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오리된 바가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며 주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흩어져 살던 저희들 다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신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까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 말씀하심으로 임재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임재로, 그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니죠? 네, 허리를 몇 달 전에 심하게 다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허리 근육이 찢어져서 약한데 그 약한 거를 제가 빨리 강화를 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막 계속 그것 때문에 한 달여 동안 기침하고 그러는 사이에 허리가 침대에 많이 누워있다 보니까 약해졌네요. 그래서 또다시 다쳤던 데를 다시 다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금요일날 다쳤는데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서 있지만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침 맞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의사 얘기로는 제일 아픈 날이래요. 둘째 날이.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면 낫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상용이에요. 제가 웬만큼 서 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힘들면 짚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용 쓰겠습니다. 아픈 사람 많습니다. 우리 이동규 형제님 독감 걸려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감염될까봐 우리 모두입니다 라고 연락 왔어요. 다들 아파요. 또 우리 오늘 사무엘 시험 봅니다. 임복은 형제님 막내 사무엘 시험 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동현이 내일이면 호주로 떠납니다. 1년간 갔다 오는 거 제가 되게 아쉬워요. 보내려니까 1년 동안 못 본다는 게. 그래서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했어요. 가서
진짜 잘 지내다가 신앙이 주님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서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누었는데요. 사무엘상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왕국 1, 사무엘하를 왕국 2, 열왕기상을 왕국 3, 열왕기하를 왕국 4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굳이 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책으로 봐요. 하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기록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마지막이 기록됐는지 성경을 통해 한 절씩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저하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더라. 5절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마음에 편한 자여 농부가 심히 준수한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여자의 기회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을 낳아 선지자 나단과 신무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미아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 이 소식을 알립니다. 15절 제가 봅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가더니 왕이 이르되 어찌되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하나님은 왕이 되어 내 주로 왕을 다니시리라. 드디어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좋지 않느냐 하면 아도니아가 그렇게 일을 벌이는 중간에 급하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3절에 다윗의 명령이 나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훌라가를 불며 솔로몬 왕과 만세제사를 하옵소서. 35절 같이 봅니다. 그를 따라 올라가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큰일 났어요?
막노름하던 아도니아가 난리가 났죠. 아도니아가 그래서 급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부지했고, 물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제단 뿔 잡는 얘기가 49절 50절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49절 50절 봅시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등으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진정될 때 다윗이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있어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약속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되게 하시니라.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해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특별 명령을 하는데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무슨 명령을 하는지 봅시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의 왼발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압을 죽이라는 거지.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임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그 입을 할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를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뱃발에 피가 묻어 수월에 내려가라. 누구도 죽이라 그랬어요. 신이. 그리고 10절 드디어 다윗이 떠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장사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공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무엘 상하를 통해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다윗의 마지막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온전하신 임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은 꼭 기억하세요. 다윗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미화하려고. 왜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니까, 대면하기 힘드니까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피하거나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TV에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길 원해요. 그래서 TV에 요즘 참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뭐예요?
전부 환생이에요. 도깨비의 환생, 뭐의 환생. 어떻게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끝을 무마해 보고 싶은 겁니다. 또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은 언제나 꽃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으로 그 죽음의 비극을 덮지 않고서는 너무나 아픈 현실을 그저 대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이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시작된 분명한 비극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늘 아래 그 어떤 인생도 이 죽음이라는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고 다윗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를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완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그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대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록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극입니다. 결코 달콤하거나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압살롬의 바로 아랫동생인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권에 압살롬이 도전해서 그 왕권을 취하려고 했던 것과 다름이 없이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일을 꾸며서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듯이 아도니아는 어느새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그 아버지 다윗과 멀어진 사람들, 장군 요압 장군은 총사령관, 그 장군 요압을 끌어들이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설득해서 자기의 왕권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 일을 꾸밉니다. 이들은 결코 다윗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기리거나 그 마지막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죽음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윗의 죽음을 자신들의 야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주변에 있던 자들이 다윗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고요. 이에 나라 전체에 혼돈이 덮여옵니다. 일대의 혼란과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단은 이 아도니아가 불러온 혼돈을 본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불러 모은 모든 자들이 결코 다윗에게 호의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스스로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다른 모든 왕자들을 자신들이 왕이 되는 축제에 초대하면서도 자기의 정적으로 여겨지는 나단과 솔로몬 왕자와 브니아와 다른 용사들은 초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급박한 위기에 깨어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급히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 왕을 빨리 찾아가서 이 사태가 얼마나 급박하게 흘러가는지를 전하기를 부탁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솔로몬도 죽고 당신도 죽고 나도 다 죽습니다. 이에 밧세바는 급히 그 아들 솔로몬을 지켜내려고 혼돈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에게 임박한 마지막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 혼돈을 정리하게 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왕권을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로부터 지켜낸 것입니다. 이에 결국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권 세습은 피바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니 우리가 2장에서 살폈던 내용과 같습니다. 전부 죽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을 죽여서 제거하고 이전에 다윗 왕을 심하게 모욕했던 시므이도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손에 요압도 죽고 시므이도 죽고 나중에는 왕권을 욕심냈던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 그가 아무리 제단불을 잡았더라도 그래서 목숨을 한번 건져냈다 하더라도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 손에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가 굴러가는 냉혹한 방식이고 절대 왕권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이처럼 혼돈이고 피바람.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현실을 결코 미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그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간 현실의 실상을 그저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현실 속에 이 죽음의 비극 같은 비참함을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대면하게 합니다. 다윗의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의 측근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참 놀랍죠.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다윗의 죽어 늙어서 쇠하여지니까 아리따운 여자 하나를 들이죠. 왜요? 쇠해가고 늙어가는 그가 어떻게 해서든 기력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고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조금이라도 꾸미고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 죽음 같은 비극은 결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꽃을 동원해서 시체를 덮고 아비삭의 아름다운 처자를 동원하듯이 무언가 내 마지막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고 괜찮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죽기 전에 그동안 못 해봤던 것, 그동안 자기 인생을 채우지 못했던 부족했던 것, 그걸 그나마 좀 채우고 가자.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살자. 너무 고생하지 않았느냐? 크루즈 여행도 좀 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그 특별한 음식도 좀 먹자. 지난주에 황금빛 내 인생에서 천호진이가 하고 앉아있는 집과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바꿔가면서 그동안 꿈꿨던 것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 다 하자. 내 인생을 그래도 마지막은 괜찮게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비극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모든 문명은 영적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인생도 없고 그렇게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같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걸 감추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이것을 그저 덮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그 역사 한가운데로 오시며 그 고통과 비참이 있는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비참을 살아내야 하는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의 현실과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비극 그 한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로 살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지키거나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다윗이 지켜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비극의 현장에서 그 비극을 외면하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세우셔서 그 비극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솔로몬을 지켜내시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켜내십니다. 이에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 네가 네 집을 지키는 게 아니야. 다윗, 네가 네 집을 세우는 게 아니야.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윗, 내가 너희 집을 세울 거야. 내가 너희 집을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그래서 천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에 오십니다. 그 생명의 계보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이에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포기한 모든 인생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인간들은 똑같았어요. 제자들은 낙담했고 포기했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왜요? 저들은 낙담했거든요. 저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랍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끝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은 친히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일일이 저들에게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저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놀랍죠. 비로소 저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대요. 그때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대요. 저들은 이 진실이,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실이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체험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은 죽음의 비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미워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의 가슴마저도, 그들의 속마저도, 그들의 마음마저도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추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그대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실제를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기 때문이며 예수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뜨겁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비참에 빠졌던 인생들은 변화됩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이제 더 이상 낙심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냉혹하게, 그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도 죽음의 비참을 미워할 필요 없이 바로 그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실 때 그분은 능히 우리를 속 사람까지 뜨겁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 비극을 꽃으로 덮을 필요 없이 결코 회피할 필요 없이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맛보게 하시며 그 아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속마저도 뜨겁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서의 시작은 바로 그런 한나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비참함 속에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한나가 기도를 통해 그 속이 누구와 통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통할 때. 사무엘이 주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잉태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한나의 마음은 즐거울 수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그 다음에 잉태돼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바로 그 현장에서 말씀하심으로 친히 사무엘 곁에 서셨던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눈이 먼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밝히시며 사무엘 곁에 서서 동행하시며 빛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인생으로 기록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 뜨겁게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그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라고 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실제이며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딱 누웠는데 좀 멋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허리도 안 아프고 좀 근육질이고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제네거처럼 좀 튼튼한 목사이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이 가슴 뜨겁게 하셨어. 너 그럴 필요 없어. 너 약해도 상관없어. 네 허리가 유리 허리라도 상관없어. 너의 된 것은 예수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다. 네가 너를 가꾸고 네가 너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너를 미워하고 너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꽃으로 포장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주는 예수 때문이야. 그 예수의 부활 생명 때문이야. 저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예수는 놀라운 성찬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제 가슴은 뜨거울 수 있었고 제 영혼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병든 유약한 삶의 현실 속에서 저는 예수를 볼 수 있었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낙심했던 엠모아 제자들을 구원하셨던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이 못난 종의 삶에 오셔서 이 종의 가슴을 즐겁게 능히 기쁘게 만드셨습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알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이 아무리 광야여도 그분은 나를 그분의 정원에 세워주시며 그분의 정원에서 그 사랑으로 내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모양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제 허리도 죽는 날까지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그 고통을 완화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꽃으로 덮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삽시다. 예수 그분 보기를 원하고 예수 그분이 내 속 깊이까지 내 힘이 되시기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구원, 다른 길은 없다 하셨습니다. 2018년 우리 성도들 예수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미화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의 삶이 이로써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로써 유일한 생명을 더욱더 명백히 보게 하시는 오늘이 그런 날 되시고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보게 하소서. 세상을 자기의 비참을 어떻게 해서든 미화하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해서든 완화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덮을 수 없는 것을 애쓰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몸부림치는 현장에 살지만 주여 우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주님, 예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면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었고 나의 소망된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여 내 속을 뜨겁게 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니 주여 그리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뜨거우니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예수로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고 이토록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살겠거든 이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알기 원하며 이 예수 보기 원하는 영혼들 주여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 눈을 밝히시고 그 가슴마저 뜨겁게 하셔서 예수 알게 하시옵소서. 모든 고통 속에 낙심한 영혼들이 이 예수로 부활되게 하시고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왕국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주님, 그 예수로 완성하신 주께서 내 삶에 이 예수 주시고 이 예수로 내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시대에 예수 아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이 끊어진 젊은이들에게 이 예수 보는 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여 우리로 주를 알게 하시옵소서. 속이 뜨겁기까지 알게 하시며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창을 어떻게 쓴 다른 것으로 완화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것을 어떻게든 미화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에 마음이 혹했고 속았고 헛된 소망을 두었던 것을 회개합시다. 주여, 내가 이 예수로 살 수 있건만은, 나로 이 예수로 살게 할 수 있게 하셨건만, 내가 어느새 바람이 났고 내가 어느새 이 예수를 믿지 못했었으니 주여 이제는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돌아왔사오니 나는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지난 세월을 회개합니다. 지난 삶에 희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며 이 예수만 높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휩쓸렸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에 휩쓸렸고, 세상이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으려고 말했던 모든 것에 속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돈이었고, 그것이 권세였고,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속임들이었습니다. 주여,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건 예수를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길에서 떠나겠사오니 예수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만 붙잡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뿐입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말을 부러워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소리에 속았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속았던 우리들이 회개하오니 이제 예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광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비참 속에서 세상을 살리며 구원한 유일한 능력임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18년 이 우리의 성도들은 그런 친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는 그런 생명의 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심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의 속에 뜨겁게 나타내실 때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영혼들을 이로 새롭게 하실 이 시대와 이 나무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